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성전에서 또 교회 안에 예배된 공간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시외 지역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오랜 시간 부작용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기침, 고열, 심장이라든지 근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에서, 또 백신의 부작용에서 깨끗이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영적 스승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모든 것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밤낮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학문적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의 길을 가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그런 곳에 동참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들, 전통이 100년이 넘는 교회들, 이름을 여기 얘기하면 다 알 정도의 그런 교회들이, 전통이 어땠느냐, 옛날에 어떤 능력이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맡기신 양떼를 살리기 위해 밤낮 기도하며 인도하는 영적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모든 가르침에 기쁨으로 함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몸으로 친히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배움을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영적인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가르치고 또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우리도 믿음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오직 말씀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만 스승,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의 스승 되십니다. 학교에서 교육받는 시간, 교회 와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육받는 시간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삶의 가치라든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간다든지 사람 사는 됨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보게 되면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죠. 부모님처럼 살기 싫었다. 알코올 중독인 그것이 싫어서 몸부림치는데 늘 보고 듣고 내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거의 유전병은 아니면 거의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야 되고 도박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쪽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나가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밑에 자녀들은 꼭 운동선수가 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늘 운동을 접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믿어라 강요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그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홀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이제 세금 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나마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돼서 노숙자로 생활하게 되는데 내일이면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닌가 걱정돼서 어린 마음에 닫혀져 있는 문을 깨고 들어가서 봤을 때 무릎 꿇고서 앞에 성경을 놓고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길거리에서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걸 구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일 쫓겨나는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에도 그 감사를 통해서 그럼 그런 감사의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또 지금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달려나가기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잘 생활해야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구자에 앞서 나가면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서 당대에 첫 세대에 그러니까 누구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 갈 때도 핍박을 받고 나 혼자서 그 길을 개척해 놓고 그 뒤에 길을 가게 되니까 그나마 이제 다음 세대는 편하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기도와 또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생명으로 순교의 피로 세워진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변질되고 주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무리에 동참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죠. 다스려라.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며 교육을 받았죠. 근데 아담에서 하와에게 넘어갈 때 이 전달 교육이 덜 됐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죽을 거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냐?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돼요. 한국교회는 예전에 일제침략 때도 6.25 때도 지켜왔던 그 믿음의 그 고리가 오히려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핍박이 없는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고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우리 오직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저들을 끌고 오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끝이다. 내가 이제 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차질없게 가게 하는 것이 마지막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데려왔으니까 임무가 완수된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죠. 그 땅을 넘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다음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에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법을 백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사욕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물론 우리는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그냥 대충 둘러대서 거짓말해서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갔는데, 여러분, 법에 대해서 좀 구하게 되면 완전 이거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을 위한 법이다. 여러분, 그것을 올바르게, 내가 아는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때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믿음이 계승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음, 여러분 중에도 전도대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겠지만 전도되어져서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도되어져 온 사람들 처음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죠. 아는 것도 없고 옆에서 물론 전도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돕는다고 하겠지만
많이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을 전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다. 여러분, 그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 40년이란 숫자, 그 40 안에 보게 되면 홍해도 갈라주셨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 없다 그러면 반석에 물 나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것.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광야 사막길에 나왔는데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먹을 것이 끊어졌다, 물이 끊어져서 물이 없다. 그럼 사막에서 떼죽음 당해요. 죽어요.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40년이라는 숫자는 불순종해서 열하루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오히려 농사도 안 졌죠. 양떼도 치지 않았죠. 매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양떼를 치려면은 풀난 데 찾아가지고 집 나가면은 며칠씩 몇 달씩도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길을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지도 보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매일매일 따라가야 되는데 양떼도 못 치죠. 거기서 이탈돼서 양떼 치러 나갔다 왔는데 다들 옮겨가고 없으면은 고가 되는 거예요. 농사도 진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너 줄게, 네가 가져, 깃발만 꽂으면 내가 아니라 싸워야 된다. 정복전쟁입니다. 아무도 없는 땅 가고 여러분 뭐 콜럼부스가 옛날에 보면은 미지의 대륙을 발견했다 그래갖고 발견했다 갔다 이렇게 갔다 깃발 꽂게 되는데 원칙은 뭐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죠. 그리고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원주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의 보호구역에 가다 놓고서 그 안에서 서서히 대가 끊어져서 씨가 말라서 죽게 만든 거죠. 남이 이미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러지만 가서 나가란다 나가겠어요? 피 흘리는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압 지조를 데리고 전쟁을 해야 돼. 이젠 전쟁을 해야 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전 재산 내놔 그러고 집을 통째로 내놔 그러면 여러분 뭐 아무리 등치가 크고 저기 한다라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실려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냥 손수영이 내놔 그러면 예 가져가세요. 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내 걸 지켜야지. 내 건 지켜야 되지. 그들이 그냥 주지 않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요즘 세대들이 워낙 편하게 좀 어려운 시대 없이 좀 풍요로울 때 자랐고 큰 고난을 많이 안 껴봤고 오냐 해서 뭐 하나씩 낳아서 키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집에서는 잘 대접받는데 사회 나갔을 때 거기 전쟁터죠. 그러니까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부적응하기 때문에 아니 고난이나 어려운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것만 봐도 상처를 쉽게 받고 그러니까 적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집안에 은둔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전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뭐 보릿고개를 지나갔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전쟁통에서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CBS인가 거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죠. 암에 대해서 이 치료받고 수술하는데 17번 항암 치료받는 게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살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17번씩 못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몸부림쳐 살죠. 근데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많은 걸 해주고 밥상을 갖다 차려놔도 내게 살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작은 것 하나에도 절망하게 돼요. 내 마음에 심지가 곧게 서면, 내 마음이 굳건히 서게 되면, 믿음을 꽉 붙잡으면 앞에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게 붙여주신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전쟁이라는 걸 해보지 못한 어린 목동인 다윗이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저 대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멸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것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 조지 뮬러가 있다면 인도에는 에이미 카마이클이 있다 할 정도로 선교의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선교의 사역의 지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남자들도 위험하죠. 또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인도로 건너갈 때 그 당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면서 영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에서, 이슬람에서 예수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개종된 사람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는 자기네가 뭐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자기네가 믿는 신이 있죠. 그 신이 준 은혜가 있는데 개종한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해서 반역,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다. 그 신에 대해서 이제 내가 큰 죄를, 가장 큰 대역죄를 졌기 때문에 그 신 앞에 내가 너를 죽여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야지 그 신을 볼 수 있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우리 교회 그 개척 봉헌된 교회 봉헌 예배 들어갈 때 젊은 청년이 자기 혼자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가족들 너무 사랑하니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겠다가 너 예수 믿어? 너 오늘 내가 널 죽여서 신 앞에 죄를 내가 사함을 받겠다 했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쳤는데 이제 귀 한쪽이 귀가 잘려진 상태로 붙잡고서 교회로 피신을 왔더라고.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개종을 하면 죽여버려 가족이.
다른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뭐 그것이 아니라 돌로 쳐라 이게 아니라 가족이 주기 위해 신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식민지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 우린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를 전달해주고 가난하고 미개한데 우리가 니들 살게 해주는 거야.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언어를 없애고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이름을 없애고 왜 일본화 시켜서 저희 집안에도 이제 저희 목사님 위에 이제 큰 고모까지는 일본 이름, 그때는 일본 이름이 있었대요. 무슨 꼬라고 그랬는데 생각은 안 나요. 하여튼 일본, 그 당시에 보면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징용도 하게 되고 학교 가서도 한글을 배우고 이런 문화를 배우는 게 일본어로 배우게 되고 저들에게 우리가 좋은 걸 준다. 미개한 거, 가난한 거 우리가 살게 해주는 거 그런 마음이 있게 우월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죠. 에이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졌을 때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신 거지 저들 정복해서 저들을 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도 여인들이 입는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환영해요. 왜?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우월하고 그런 적대감이 있었는데 자기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죠. 진짜 사랑이고 진짜 나를 위해서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구나. 근데 여기는 반대로 영국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수준 낮게 미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영국의 그 혈통을, 영국의 그 우월성을 먹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길에는 어떤 방법, 어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이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이 없었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할 때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이제 아동부 교사들 2부 예배에 아동부 예배 드린 분들 와서 이제 주로 교사들 예배 드리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물론 힘들죠.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 데리고 키우는 게 오죽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혼나기도 하고 꾸지름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큰 소리만 해도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이 기고만장해갖고 선생님 멱살 잡고 때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뭐라고도 못하고 선생님이 그 교권이 완전 땅에 떨어져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가르치는 게 힘들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해야 되지 뭐 해야 되니까 3분의 2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어떤 자존감, 보람됨을 느끼는 것보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교회 학교 교사들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할 때 말 잘 듣고 따라오는 애도 있지만 꼭 이제 말 안 듣고 속색이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부모들도 그걸 어떻게 못하는데 그거를 가슴으로 품고서 주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교육으로는 변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뭐 성도들 목사 바라보고 하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열심히 힘들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보람됨을 느끼는데 말도 안 하고 쓱 지나가고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좋느니 뭐가 이제 6월 달부터 지금 우리 식사하는 공간 그동안 안 했으니까 매주 청소하고 관리하고 교체할 거 교체하고 그러면서 6월 달부터 식사하는 거 준비한다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막 몰려서가 아니라 이제 뛰어서 가족들끼리 모여도 나머지는 이렇게 테이블별로 뛰어서 식사하는 거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음식 준비하는데 짜네 맛없네 뭐네 그러면은 진짜 김치로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고 집에서 뭐라 그래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럼 밥 주정거리지 마 나가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또 그렇게 못하고 사람 바라보면 상처받아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 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주신 주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감사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되게 일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막연하게 하는 건 여러분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그래서 쨍하고 해뜰하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게 어느 때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불확실성이 있고 힘들고 계속 너무 힘든 게 오래되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 것도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안 되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잘 될 거야. 언젠간 되겠지. 그게 도움이 되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얘기 들을 때 더 지친다요.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내 앞서 행하신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하루의 시작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것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 혼자 사지로 등 떠밀려서 네가 알아서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길을 만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제가 그래서 그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을 좋아하고 혼자 묵상하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거기 보면은 뒤에 이제 중간에 코러스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는 건데 그래 믿음 없다고 내버려두고 믿음 있으면 안아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서 자녀된 우리와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죠.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고 못하는 것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을 영혼을 살리고 죽은 육신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싫은 거 억지로 해서 사지로 몰아넣고 너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분들, 왜 싫다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데 지금도 괜찮다는데 행복하던데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살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나도 살고 사랑하는 가족도 살려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버이 주일 지났지만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녀들,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물론 내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라는 것도 생겼고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잘못된 길은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너는 굳이 안 가도 된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가면 안 돼. 시간 낭비고 고생하게 된다. 믿음의 길을, 온전한 말씀의 길을 가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만 잘 믿고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교사의 직책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 늘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어요. 이제 아이들이 그러죠. 일찍 일어나라, 방 깨끗이 쳐라, 공부해라, 잔소리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예요? 나중에 고생하니까, 물론 그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고생하니까,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걸 보기 싫으니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성공했으면 좋겠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 않는 길을 나는 안 가면서 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신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죠.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야곱에게도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쟁취하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약속, 언약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 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양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귀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 복 받을 때, 다른 사람 성공할 때 옆에서 이제 부럽다 하면서 박수 치는 그것처럼 쪽팔리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어요. 똑같이 다 은혜 주셨는데,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는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누구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제자리가 걸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든 걸 했는데 가장 큰 그들이 의지하던 민족의 지도자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이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말 안 듣는, 끝 틀리면 수 틀리면 돌 들고 달라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군사들과 10만의 미디안 군사가 왔을 때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탈탈 털어갖고 긁어 모은 게 12,000명인데 그 중에 전쟁하기 싫은 사람, 무서운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했고 다 털으니까 나중에 최후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죠. 그러니까 이 중에도 장정들, 남자들 전쟁해야 된다, 무기를 들어라 했는데 그 중에도 두려운 사람이 있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때고, 그 사람들 데리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 진짜 죽을 지경일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봤으면은 그 요단강 건너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약속 못 지켜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천지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라, 내게 오라.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물 위를 걷는데 걷다 보니까 생각난 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 이거는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곤충들 여기에 물 위에 뛰어다닐 수 있게 몸이 가볍고 뭐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살짝 뛰어다니는 뭐 물 위에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뛴다. 그건 불가능해요. 한쪽 발 딛고 한쪽 발 빠지기 전에 반쪽 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있네?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멘 하고 그러면 세상 나가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볼 때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병든 몸을 갖고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서 은혜 받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병원에 이제 검진 받으러 갔는데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유전병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예전에 그때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에스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가 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옆에 부정적인 소리 듣는 순간 믿음이 유리 깨지는 것처럼 산산조각 나버려. 내 눈에 어떤 사람들 보여지는 것,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유리 멘탈처럼 깨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유별나다고 하지만 세상 다 죽어도, 세상 다 망해도 난 안 망한다. 난 안 죽는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의 마인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 잃고 돌아다니다 가갖고 우리 땅에 내놔. 하나님 주신 땅이야. 안 나가? 전쟁에 갖고 뺏어오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쁜 놈들, 니들 땅도 아닌데 뺏었느니 뭐니 아무 생각 없어.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독불장군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예민해질 것 없고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민해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믿음이 깨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 또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정확하게 표현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님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주세요 했는데 이것만 불발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자는, 주님을 의심하는 자는,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주님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노모습, 국물도 없어. 앞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있는 것까지 이게 살게 되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의심이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마귀는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어도 비록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도 왜 의심하느냐, 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베드로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능력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광의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건 최선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죠. 내가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어떻게 돼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자녀 때문에 이 악물고 몸부림치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갔다가도 자녀들 때문에 그게 눈에 밟히고 매이고, 내가 살아야 저들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그 받은 은혜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능력 받아야 휴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아야 영혼도 구원할 수 있어요. 능력 받아야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받을 때 병도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침 받았잖아요. 목사님께로 그렇게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렇게 지켜 행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게 앞섰어요. 교사 직책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가정의 스승인데 내가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게 부모의 도리인데, 부모의 의무인데,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것,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연적으로 아는 사람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배웠잖아요. 기도하는 거 훈련받았고, 전도하는 거 훈련받았고, 말씀 생활하는 거 훈련받았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봉사해? 아니에요. 봉사 훈련받은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인데,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던 그 자식들, 주님 앞에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었어.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지식을,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었어.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셨었어. 때로는 여러분 나약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6살, 7살 유치원 다닐 때는 자기 아빠를 보면 슈퍼맨이라고 그러죠. 아빠 못하는 게 없어. 다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자라가면서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불쌍하더래. 회사 가서 구박받고, 집에서 엄마한테도 구박당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개나 고양이 끌어안고 있어야지 안 쫓겨나고, 참 처량하게 그렇게 된다는데, 어렸을 때 눈에 아빠가,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초능력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돈 있어서 사달라는 거 사줄 수 있어도 안 사줘요. 아빠 돈 없어. 이거 갖고 싶은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부탁해. 할아버지 돈 있어. 할아버지 많아. 할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할아버지는 부자고 좋은데 아빠는 그지라고. 누가 그지란 소리 누가 듣고 싶겠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이 마트 가자 그러고, 할아버지 같이 못 가시다도 할아버지 카드는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가고, 할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뻔질나게 들락거리고 아빠한테 부탁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할아버지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아빠한테 해줘라 그러면 그러면은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해지는 게 뭐예요? 중간에서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다 해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 선물 받는 것도 내가 미리 내 돈으로 미리 샀다가 할지라도 아무 없는데 그랬고, 할아버지 갔을 때 할아버지가 어린다 너 뭐 갖고 싶었지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인데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알지 그래갖고 이거 갖고 왔고, 할아버지 주면요 좋아라요. 근데 아빠는 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아빠는 그지야. 여러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지금은 해주겠죠.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있을 땐 해주겠지만 같이 없을 땐 어떻게 할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다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분반 공부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 하지만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누구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해라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에 그것을 보고 가장 어린 나이 때 모든 것을 빠르게 스폰지처럼 흡습할 수 있을 때 그들 눈에 보여져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예요. 어렸을 때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죠.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사회생활 나가서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 아이들이 어떤 떡잎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학교 생활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보고 그것이 인이 박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들이 믿음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어버이를 지난주에 지켰지만 이제 어버이로서가 아니에요. 스승으로서 목사님에게 여러분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되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싫다는데 말씀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된 길이다.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며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들이 나의 행함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급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손 전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며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